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네. 봉독에 올립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이창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시고요. 유럽 지역 대표를 역임하신 동유럽에서는 시니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셨다면 부르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과 사명을 크리스찬들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일단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폴란드 카토비치 지교에 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고 또 우크라이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폴란드에 나와서 지교회를 도우면서 폴란드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보라를 여선지자로 사서로 부르셨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사가 바로 여성 드보라 사사입니다. 어떻게 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런 사사로서 서로 여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좀 살펴보니까 바로 이런 비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에 4번이나 깰지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 사는 그런 암흑의 시대에서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런 여선지자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와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사탄의 악한 계계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깨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각성시키며 자극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락이라는 그러한 지도자가 전쟁에 참여하라고 드보라가 요청을 하지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때 드보라 여선지자는 사사는 바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네 앞서 나가서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승리할 것이다. 바락은 두려워서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 바락을 자극시키고 각성시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또 봉사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각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그러한 전쟁으로부터 군대장관 시스로부터 그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할 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길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야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의 항만에 거주하더라. 길리앗은 요단강을 건너기 동편 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갓지파, 루벤 이 세 지파가 머문 곳이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특별히 루벤 지파 속에서 이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토론하느냐고 결국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시기를 놓쳤고,
또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단지파는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거절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또 아셀 지파는 어떻습니까?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신들이 하는 일, 휴식을 취하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오늘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더 들의 높은 곳에서 거라. 뭐 베냐민 지파나 또 므낫세 마길의 그런 한 지파, 그 지파도 전쟁에 참여했지만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서 아무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두와 같이 바락을 세워서 바락에게 이 자극을 주고 각성시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들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도 보면 이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도 누가 보면 14절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였다. 초청을 거절하였다. 거절한 이유를 보니까 나는 밭을 사서 갈 수 없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런 한결같이 일치하게 초청에 거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어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5장 보게 되면 두어라가 어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미가. 어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보는 자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또 날때를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돌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누가 어미와 같은 그런 역할을,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돌보듯이,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듯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런 역할은 바로 희생하는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자기는 잘 먹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것을 먹이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어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가정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그런 마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끄는 자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이끌고 자녀를 바르게 이끌어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그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끌어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리아카를 만약에 끌고 간다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과 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 방관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된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여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선지자로서 사수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우도 목사님이 거의 선교사들을 위한 이 기도 모임이 거의 1년을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제일 먼저, 폴란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다들 바쁘고 힘든 가운데 우리라도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지금까지 교회에서 새벽 기도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저희가 끼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은 힘든 이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또 성령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키워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창명 목사님께서 계신 곳이 르보브라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곳에도 전쟁의 피해가 많죠, 목사님? 그쪽으로도 제일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요. 피난민들이 저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고 우리 예. 상배 목사님의 그 시설 재활원이죠, 재활원. 예. 재활원과 교회 시설에 난민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누가 케어하고 있습니까? 저희 그 제자 목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젊은 손들 전쟁터에 다 끌려 나가는데 참 그 사람들이 일꾼이 귀할 텐데. 예. 참. 그 지금 난민들이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전부 고아하고 뭐 교회 쪽 한 30-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아들이 또 따로 수용되어 있습니까? 아니, 고아들은 엄마들하고 같이 이제 엄마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예. 아유. 참 그 교회도 있고 재활원에 난민들이 저렇게 수용되어 있는데 멀리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에 별도로 또 이제 난민들 구호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지교회가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요. 거기 지교회 그 제자 교회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우리 이 말씀 전해주신 이해찬 목사님, 우리 이창매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닮았죠.
얼굴이 닮았습니다. 닮았고 우리 이제 동유럽에 이 세들이 이 선거서로 헌신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저희 아들 김유신 목사가 예. 목사 아들로서 이제 선거서로 가 있고 그저께 월요일 말씀을 전한 그 누구죠? 서진택 목사. 서진택. 예, 예. 서진택 선교사가 아버지 서강춘 목사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곳 사역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이 장면 목사님 아드님이 예. 이해찬 목사가 또 사역하고 있고 정말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반가운 소식들이고 또 준비하는 그 MK들이 있습니까? 선교사로 준비하는 권영목 목사님 아들도 MK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고요. 예. 뭐 동유럽은 탄탄합니다. 탄탄해. MK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잘 아버지로부터 잘 훈련받아 가지고 또 선교사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고 선교지가 단단한 그런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목사님 네분 그 식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닫아놓고 지금 저기 공동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 있네요. 무료급식하고 있습니다. 르보브 지역에 한국 식당을 이제 오픈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돈 벌어가 선교하려고 준비했던 그 식당이 지금 무료급식 난민들을 위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장소로 변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저렇게 준비를 잘 해놔 놓으시니까 또 전쟁이 나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런 대로 또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